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내가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사실 다 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근데 제일 하고 싶은데 제일 안 되는 게 성령의 인도죠.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게 집중입니다. 여러분 집중이 되어져야 실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나오죠. 그래서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게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면 성령 인도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보고 갈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게 뭐냐? 집중입니다. 여러분 집중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정말로 한 번만 딱 체험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체험하면 되냐면 나의 뇌가 살아나면 됩니다. 뇌가 살아났다는 말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적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에 체험이 될 만큼 집중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 체험되어져서 사실은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 과거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과거가 해결되어져야 해방됩니다. 과거가 해결되어지면 해결되지 않으면 해방이 안 됩니다. 해방이 안 됐다는 말은 묶여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과거가 해결 안 됐다는 말은 실제로 상처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말이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또 뭡니까? 내가 모르게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은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해결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 배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흑암 배경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흑암 배경이 무너질 만큼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갈보리산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이 포인트가 아니고 갈보리산 체험할 만큼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갈보리산이 체험 안 되는 집중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내가 노력한 집중이지 사실은 이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 갈보리산을 통해서 체험돼 버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다 달라집니다. 거의 과거에 머물러 있고 현실에 머물러 현실이 거의 속거든. 현실은 직시하는 거지 거기서 빠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있어도 질병은 내가 직시하는 거지 질병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질병 속에 빠져 있고 가난 속에 빠져 있고 갈등 속에 빠져 있고 상황 속에 빠져 있고 문제 속에 빠져 있고 그렇죠.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거기에 거의 빠져가 못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해결되어져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 복음의 능력이 뭔지 이게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감정과 이게 안 되면 거의 감정으로 갑니다. 감정은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하면 여러분 두려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대책 세우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봅니다. 그 대책이 나오면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대책이 그런 바른 응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 주신 응답은 영원히 갑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은 대책은 순간 응답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에 또 반복됩니다. 반복되지 않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그래서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집중을 통해서 내 뇌가 살아나면 반드시 다른 데 분산되어 있던 뇌가 복음에 자꾸 나를 보냅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관심 가다가 복음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 된다, 집중이. 두 번째가 뭡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체험이에요. 이게 감람산 체험. 감람산 체험은 뭡니까?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현재 문제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죠. 왜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내 지금 오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분명히 내 현재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여러분 제대로 회복되어져 누릴 수 있을 만큼 집중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뭘 찾아내려는 거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기도 속에. 그래서 24시 어디 있으면 돼요? 24시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니까 또 그 소리를 쉽지요. 나이 들수록 심각해집니다. 예, 우리 결혼하는 사람들 잘 몰라요. 우리 여러분 진짜 애 낳아야 됩니다. 한 3명씩 낳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진짜 예, 여러분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문화, 지금 문화 속에 거의 길들여져 있습니다. (24시가) 될 만큼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24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당연한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시 응답 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 기다리면 되고, 그래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응답이 온다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냐면 감람산의 체험이 되면 돼요. 이 속에서 성경을 읽고 이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서야 될 때, 가야 될 때, 뛰어야 될 때, 누워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돌아야 될 때 여기에 파악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틀림없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가는 게 불신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도 보고, 그렇죠. 복음의 흐름도 보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전체를 보고, 여러분 전체가 보여져야 기도의 사람이에요. 전체가 보여져야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안산복음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청소년들을 보낼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전체를 보면 달라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일을 자꾸 뭔가 모르게 자꾸 응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응답을. 내가 원하는 응답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으로 나를 자꾸 데려가지 말라니까. 그거 자체가 뭘 못 봤냐면 전체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으로 내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응답으로 자꾸 가려고 나도 모르게 애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고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축복인데 거의 대부분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집중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집중하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왔다는 거 알게 돼요. 후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턴하라는 얘기예요. 턴. 그는 반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말은 복음 안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 결론이 안 내리고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형태를 바꾸려고 하니까 사실은 똑같은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나를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가치가 있고 뭐가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과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실제로 여러분 체험하여 알아야 되는데 이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게 문제가 오지 않고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져야지만 되느냐? 그게 아닌데 문제 터져야지만 괴로워야지만 답답해야지만 외로워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인간의 완전 악한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몰고 가서 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거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인간 불신자 창세기 3장 심지어 문제가 터졌는데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 문제가 터졌는데도요. 하나님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 자기의 미래의 꿈을 꾸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울왕.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사실은 드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아니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생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예,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심지어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들을.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가정과 내 후대를 제대로 언약 안에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 예배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인생을 지킬 수 있느냐 없다니까요.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귀신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안산의 초등학생들 중에
거의 90%가 귀신 본다니까. 악몽 꾸고 귀신 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만한 문화입니다. 이게요, 심각하게 돼버렸어요. 완전 인생이요, 살인사건 일어나고 범죄가, 악한 범죄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완전 네피림 시대인데, 거기에 유기돼가지고 영적인 걸 무시하면서 괜찮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 정도는 그냥 어려운 거 아니야. 남들 다 그렇게 살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살아 하면서 제일 자살률이 많은 게 10대 여자 청소년들이에요, 지금. 지금 세계 1위입니다.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OECD 평균보다 지금 훨씬 높아요. 심각합니다, 지금.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집중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꼭 가브리산 체험이 될 만큼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뭐가요? 내 과거가 해결돼야 돼요. 과거 해결 안 되면요, 반드시 과거가 나를 발목을 잡습니다. 특히 결혼하기 전에요, 반드시 과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 결혼하기 전에, 심지어 여러분 대상을 만나기 전에 과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거의 20년은 그냥 갑니다. 근데 희한하죠? 대물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또 대물림을 전달하고 또 나는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람산 체험 반드시 될 만큼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영의 세계를 실제로 누리고 있을 만큼 응답받아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여러분, 오직이 뭔지 체험하면 돼요. 오직. 오직은 여러분, 한 가지 하는데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결국 로마 교회가 세워집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직은 편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이라면 다른 거 하지 마라 이러는데, 오직은요, 전체를 보고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오직의 힘입니다. 오직이 돼버리면 내 생각, 그러니까 오직이 돼버리면 나를 넘어가 버립니다. 오직이 되면. 그러니까 오직의 능력이에요. 오직 속에 있어야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뭡니까? 반드시 유일성이 나옵니다. 유일성. 예, 유일성이 나왔다는 말은 이미 나에 대한 정체성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된 거죠. 유일성.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언약과 확신이 들어와야 됩니다. 복음을 집중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분산인데, 분산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 대한 정체성이 무너진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평가,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완전 뭡니까?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기준과 바탕이 복음이 아닌 상태에서 나를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건 전부 나를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고 변화시키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창조.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 상태가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시작하는 게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이 뭡니까? 복음편지 열 겁니까? 네? 다락방이 뭡니까? 뭡니까, 다락방이? 해답과 응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다락방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게 오늘도 응답이 보이고 해답이 보이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이 힘이 없으면 사실은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니까요. 두 번째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만남을 뭐로 바꿀 수 있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고 제자화 시킬 수 있다. 그렇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나라는 게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과 하나님이 엮어 가시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들어라? 축복의 사람으로. 쉽게 말하면 전도자로 세워가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이 단순하게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미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상태 속에서 반드시 회복돼야 될 5가지 기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영적 상태만 되면은 하나님이 희한합니다. 영접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문을 여신다니까. 그래서 영접 운동이 계속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의 마지막 몇 명? 300명 영접 운동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응답 속에. 그렇죠. 내가 이 인도만 제대로 받아도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됩니다. 내가 이 응답만 제대로 받아도 나는 완전 새로운 생각, 새로운 눈, 새로운 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상태로 완전히 회복돼 버립니다. 왜? 이거는요,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도전해 보세요. 거의 안 합니다.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여기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생각한 사람만 전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상한 사람들 붙입니다.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이단도 만나고 종교인도 만나고 불신자도 만나고 타락한 자도 만나고 심지어 전되다 보면요. 내 수준에 버겁다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보다 낮은 사람밖에 안 찾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밖에 안 찾아. 그렇죠? 왜 그러냐? 어른 만나는 게 두렵거든. 그러니까 그 수준 갖고는 안 돼.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속에서 300명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영접한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나는 복음 전하지만 영접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제대로 복음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자에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 안 해도 영접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만남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뭐로 만들어라?
미션홈으로 만들어라. 예, 영접 온다니까. 그래서 내 가정에 계속적인 영접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라. 그렇죠. 내 주위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만들어라. 그 상태가 온다고, 그 상태가. 그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 운동이.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응답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업입니다. 업. 업. 여러분, 업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업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업에 관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교회화할 수 있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 내 업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역이죠. 지역에 반드시 흑암 꺾는, 지역에 흑암이 꺾이려면 본격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계속적인 제자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면서 끝까지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캠프 하잖아요. 캠프. 그러니까 그냥 캠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오늘 보세요. 고넬료가 뭐 했습니까? 고넬료가 뭐 했어요? 항상 기도 속에 있었어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고넬료와 누굽니까? 베드로.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하는 일 속에 있었다니까. 거기에 누굽니까? 욥바, 피장, 시몬과 그 집. 여기에 전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하는 일이 있었다니까.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전부 집중 속에 있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어디 있었느냐? 집중 속에 있었어요. 무도장이라는 말은 가죽 만드는 집이에요, 가죽. 그러니까 가죽을 짐승에게서 가져와가지고 가죽을 이제 제품화 시키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산업인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런데 이 집과 이 시몬, 베드로, 고넬료가 함께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응답을. 그래서 이번에 제목을 뭐로 잡았냐 하면 시대 살릴 그 장소와 그 시간이다. 이게 완벽한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 인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장소 그 시간이 있으면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장소,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게 누굽니까? 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이 시간과 이 장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희한합니다. 요 세 가지 응답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요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깨닫고 한 헌신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버려야 돼.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 뭔가 일을 잘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장소와 시간표 속에 내가 있으면 된다니까. 그게 누구냐? 베드로와 고넬료의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이게. 고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고넬료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사실은 뭐가 없었어요? 구원이 없는 상태에.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 그 상태로 계속 구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뭡니까?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고넬료의 마음을 하나님 언제 받으셨다 그랬어요. 너의 기도를 기억한 바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된 그 장소 그 시간이다 말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이 있다. 그때까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한 달이 되든 40일이 되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량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지속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멈추지 마라. 그 멈춰졌다면 다시 시작해라. 손흥민이가 축구 연습할 때 양발로 볼차기 하면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운동장 3바퀴를 돌아야 된대요. 왜? 자기 아버지가 시킨 거야. 운동장 3바퀴를, 그 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차는 걸로 운동장 3바퀴를 돌아야 된대. 그런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충 해서 어떻게 됐을까? 옛날에 우리 다락방 합숙훈련 가면요. 다락방 6개. 다락방 6개 이상의 합숙 갔었어요. 지금은요. 그냥 갑니다. 심지어 귀신 들리고 정신병 걸린 사람도 갑니다. 거기서 영접하고 돌아와.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뭡니까? 대충이 없습니다. 심은 만큼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는 대충이 없어요. 이 정도면 은혜 주시겠지?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중을 해야 되냐면 어느 정도 이 3가지가 나올 만큼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봅니다. 뭐가 봅니까? 영적 세계가 먼저 일어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제일 먼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성령을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 하나님 일을 행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역사가. 근데 이 역사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이유는 뭐냐? 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속에 있어야 흑암 꺾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취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렇죠? 언약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역사가 벌어졌으니까. 여러분, 이 속에 내 일이 있는 거예요. 내 학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 회복해야 된다. 눈을 열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남자 화장실에 비데가 생겼어요. 오늘 볼일 봤는데 얼마나 따뜻하든지. 그동안 진짜 차웠거든. 뛰고 들 수도 없고. 그런데 나는 그냥 가서 볼일만 볼 뿐이야. 근데 누가 다 작업했냐? 이태석 집사 작업 다 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뭔 얘기 하느냐? 성취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 내 현실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뭐? 정시예배. 그렇죠?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추우면 담요 들고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진짜 집에 있지 말고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러 제발. 박주영 선수 어머니가 예? 박주영 선수 어머니 박주영이가 어릴 때 우리 교회 다녔거든. 근데 그 어머니가요. 시어머니가 치매야 치매. 박주영 선수 어머니가 키가 얼마나 작으냐 하면 160도 안 돼요. 몸도 호리호리해. 이 사람이요 자기 시어머니를 안고 오는 거야 밤에. 11시 되면 안고 업고 와. 업고 와 치매 걸린 시어머니 업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기도 맞추고 업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걸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기도에 생을 안 건다니까. 결단을 내리질 않아요. 여러분 정식이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결론이 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고는 응답이 없습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 해보지 않고는 여러분 거의 나도 못 이기고 환경도 못 이기고 상황도 못 이겨요. 사람 말에 거의 흔들리고 걔나 별것도 아닌데 혼자 시험 들고 이란다니까. 별것도 아닌 말에 시험 들고 혼자서 부락부락하고 막 이런다니까. 아무 말 한 것도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기도의 나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이후에 끝나지 마시고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와서 물구렁물구렁 떼있지 마시고 좀 기도 좀 하세요. 내가 새벽기도를 좀 본당에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좀 일찍 왔으면 좀 기도하고 마치고 포럼 끝나도 좀 기도하고 하면 되겠는데 직장 갈 사람들 어쩔 수 없지. 시간 맞춰야 되니까. 그냥 뭐 왜 왔는지 모르겠어. 이게. 여러분 기도 승리하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인생 걸고 붙어보시라니까. 흑암이 정말로 꺾이나 안 꺾이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역사나 안 하시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도전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냐고. 필요하면 집중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체험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성취의 축복을 맛을 봐야 하는 이 신앙생활이 재밌어진단 말이야. 이게 신앙생활이 재밌어야지. 신앙생활 재미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지속할 수 있겠어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떠나고 싶지. 이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말씀을 듣기 싫고,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말씀을 듣기 싫은 거고, 어쩔 수 없이 앉아가지고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힘은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히려 집에 가 쉬는 게 훨씬 나아 보이지. 얼마나 힘들어 보이냐고. 말씀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지냐고 이게. 왜? 한 번도 제대로 체험한 적이 없는데 영의 세계를. 공부하는 게 힘든 사람은 공부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죠? 그렇잖아요. 맛을 맛본 사람은 공부하게 되는데, 조금만 책 읽고 재밌어도 책 보게 되는데 이게. 맛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진짜 이 맛을 봐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성취시켜 가시는 그 일에 맛을 봐버리면 사실 끝나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03편 22절에서 23절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본 거예요. 뭘? 영의 세계. 엘리사 본 거예요. 뭐요? 영의 세계. 어느 정도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올 거라는 걸 볼 만큼 영적 감각에 살아나 보는 게 엘리야. 그걸 봐야 여러분 일을 진행할 수 있다니까. 안 그러면요. 시작도 못해. 왜 시작을 못하느냐?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 봤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달려가가지고 왕이여 급히 피하소서 큰 비가 올 겁니다. 그 멀리서 본 손바닥만한 구름이 먹구름이 돼서 확 밀려오는데요. 엘리야의 무릎이 무슨 무릎이에요?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무릎. 엘리야의 머리가 어디에? 무릎 사이에 끼어서 기도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되는가? 저는 내려가지도 못해요. 예. 이태성은 더 합니다. 예, 얼마나 기도했던지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무릎을 뭐라고 했냐? 낙타 무릎이라.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는 무릎 꿇고 앉거든. 무릎이 납작하게 되고 납작하게. 기도 안 합니다. 진짜 기도 안 합니다. 계산하고 있지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생각해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 속으로 빠지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 역사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뭡니까? 나도 모르게 뭐 큰 별이 떨어지고 막 지구가 요동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살아가는데 곳곳에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된다니까. 여기에 반응하여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뭡니까?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짐승을 떨어뜨려 놓고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이걸 3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두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인도해 갑니다. 그렇죠. 왜? 그 장소, 그 시간이니까.
반드시 그 장소, 그 시간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갑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나의 선입견을 다 버릴 만큼. 여러분 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그거. 복음보다 앞서 있는 선입견 버려야 됩니다. 전도보다 앞서 있는 선입견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만든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문화와 전통 속에서 만든 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만든 틀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이게 뭘? 하나님의 역사는 걸 가로막아요. 철저히 묶어버린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끝까지 반응할 줄 알아야 돼. 끝까지 인도받아야 돼. 여러분 캠프를 하려면 끝까지 인도받아야 돼. 끝까지. 캠프가 중요한 캠프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캠프 이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전과 본 캠프와 이후 캠프가 전부 끝까지 성령 인도받아야 돼. 됐다고 된 게 아닙니다. 안 된다고 안 된 게 아닙니다. 실수했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성령이 더 받아야 돼요. 군 현장에 지금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엠버라는 자매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공황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뭔가 배가 아파가 또 입원하고 그러면서 말씀 듣는 걸 계속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네, 만남을 못할 정도로.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끝까지 인도받아야 돼. 거의 대부분 끝까지 안 갑니다. 여러분, 성인들은요, 끝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 속으로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끝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동기 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괜찮은 거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할 것이 있어요. 항상 할 것.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전부 다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가인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속이 없더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의 상태. 그래서 이 어디에 이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존이에요. 존. 그러니까 물리적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항상 있어야 될 이것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늘 머물러 있는 그 장소, 그 현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일 처리한다고 놓쳐본다니까요. 사건 만나면 또 놓쳐봅니다. 문제 생기면 또 놓쳐버립니다. 또 내 동기 갖고 또 놓쳐버립니다. 욕심 갖고 또 놓쳐버립니다.
제가 염창동에 주경임 권사님 집에 다락방을 갔다가 김선미 권사님이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왜 기도해야 되지? 걸어가면서 내 속으로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이분이 나에게 기도를 왜 요청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당 푸닥거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건물 짓고 난 다음에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다 바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별 의미 없는 기도 제목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내 욕심 낀 기도 제목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 제목이 없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이 기도 제목이에요. 진짜 기도 제목을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겠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잡았다는 얘기는 틀림없이 그 언약은 그 기도는 하나님 성취시키겠다는 역사입니다. 왜냐? 기도 제목 잡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거거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 방법 찾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끝나요. 내가 원하는 감정적, 기분적인 거 말고 내가 뭔가 말씀이 내하고 또 걸려가지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면 나가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첫 번째 능력이 뭐냐? 나를 넘어갑니다. 내가 아닌 내 속에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 거, 보는 거 다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남의 말에 크게 영향 안 받습니다. 일어난 상황과 형편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최고 능력이 뭡니까? 나를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어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 내가 마음이 걸리들면 안 돼요. 반드시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뭔 줄 아시냐고. 잘 모르시죠? 그죠? 내가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진짜 내 마음을 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을 때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사실은요 갭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그만큼 편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친하지 않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내가 표현을 못할 만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 관계로 가면 안 됩니다. 예, 그 관계로 가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생각할수록 은혜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이고, 생각할수록 하나님 일하실 것 같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고, 생각할수록 기도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전도 현장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알 겁니다. 생각할수록. 생각할수록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나는 내 마음은 뭐냐?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잘해주는 게 응답 아닙니다. 잘해주는 게. 자녀한테 잘해주는 것만이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탕 먹고 싶다 사탕 주고 초콜릿 먹고 싶다 초콜릿 주고 이러면요 이빨 다 썩어버려요. 진짜 부모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춘 세계복음화 우리가 늘 그렇게 외치는 237 5천 종족 미국 복음화, 남미 복음화, 중국 복음화 뿐만 아니죠. 세계 복음화죠. 여기 이것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그죠? 우리는 늘 거기 머물러 있거든. 그 수준밖에 안 돼, 지금. 옛날에 유 목사님이 부산의 수영여교회 집회할 때 그 메시지 듣고 이단 찍힌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 끝에 꼭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성이 너무 나가지고. 못 알아먹으니까. 너무 현장은 비었는데 교회가 딴짓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237 5천 정도 살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정과 직업과 일과 여러분 자신 존재로만으로도 하나님은 흑암과 싸워 이겨 정말로 가난 정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 의미도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영의 세계의 축복을 누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거기에 반응하여 지금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내 인생을 두고 지금 고민하고 기도해도 아까운 시간에, 정말로 아까운 시간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시간 아깝다니까요. 조급하란 말 아닙니다. 시간이, 세월이 빨리 흐릅니다. 그래서 말한 얘기예요. 집중하면 된다. 그 말. 집중하면 돼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을 수 있을 만큼 집중하면 돼요. 특별한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장소 그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그 집중 속에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나머지는 하나님 응답하실 텐데요. 이게. 절대로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몰라서 그래. 이 영적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저기 이태성 집사가 라면 끓여 먹으려 하길래 샌드위치 만들어 줬어요. 예, 곡물 식빵에 양배추와 당근 그래가지고 이제 소스 붙여가지고 계란 후라이 해서 또 여진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여진이도 만들어주고 또 효선이 생각나서 효선이 만들어주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내보고도 물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안 먹는다 그랬어요. 왜냐? 나의 흐름이 있거든. 그거 한번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흐름 또 바꿔야 돼. 흐름 놓치면요 다칩니다. 여기에 데미지가 큽니다. 그동안 그 흐름을 쫓아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마라. 어떤 경우든 흐름을 놓치지 마라. 사단은요, 이 흐름 한번 놓치면 내가 무너지고 깨질 걸 알기 때문에요. 끝까지 이 흐름 놓치도록, 순간의 흐름 놓치도록, 방심한 틈에 흐름 놓치도록,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흐름 놓치도록, 이 정도쯤이야 하는, 대충 가도 되지 하는 그 착각 속의 흐름을 놓치도록, 희한하게 흐름을 놓치도록, 별거 아닌 말의 흐름을 놓치도록,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서 상처받고 흐름 놓쳐버리고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흐름 놓쳐버리면 끝나. 어떤 경우든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이고 현장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놓치지 마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놓치지 마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영적인 흐름, 말씀의 흐름, 성령의 역사의 흐름, 시간표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인생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막아버리고 내 감정이 막아버리고 상황에 반응하는 내 육신이 막아버리고 흐름을 막아본단 말이에요. 흐름을.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요. 흐름 막아버리면 끝나. 그걸 사단이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뭘 막았어요? 흐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뭡니까? 흐름을 이어가게 만들었어요. 이해됩니까? 베드로가 보넬료의 만남이 뭐예요? 성령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의 만남이에요, 이게.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흐름을 타야 된단 말이에요, 흐름을.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 사단은 뭡니까?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보내버리고, 포로로 보내버리고, 왜 그랬습니까? 흐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인도 받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흐름이 끊어진 겁니다. 일이 안 돼도 흐름 속에 있다면 일이 안 되는 게 축복이 됩니다. 그렇죠. 일이 잘 돼도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선택을 해버리면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자꾸 집중해야 되느냐? 흐름을 놓치지 마라.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춰라는 거예요. 휴대폰도 멈추고 멈춰라. 왜? 그 한 번 보는 게요. 영적 데미지가 커요. 아무나고 포럼하지 마세요. 그게요. 영적 데미지가 커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나 만나 얘기하고 하지 마세요. 그 영적 데미지가 크다니까. 그걸 몰라서 그래요. 불신앙하면요. 끊어버리세요. 영적 데미지가 크다니까. 남이 나를 이상하게 얘기하면 그 끊어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은. 흐름을 막는 모든 것을 막아버려야 돼.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교회하면서 해왔던 게 그겁니다. 흐름을 막지 못하도록. 안 그랬으면요, 우리 교회는요, 예? 완전 이게 늘뛰게 했을 거예요. 원래 개척교회가 힘든 게 뭐냐, 늘뛰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걸 내가 처음에 다 막아버린 거예요. 흐름 끊는 거는 내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모든 흐름들 내가 다 막아버린 거예요. 쳐내고 막아버렸어요. 저는 이 싸움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생을 흐름 막는 모든 것들을 쳐내야 됩니다. 흐름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뭐냐, 흐름 몰라서 그래요. 문제와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게 이유가 뭐냐, 흐름을 몰라서 그래요. 쭉 흘러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아시안컵 4등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선수들이, 세계적 선수들이 이제 4등밖에 못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들이 만약에 거기 매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거의 대부분 거기 매여 있다니까. 그거는 또 하나의 경기고 내가 가야 되니까 따로 돼 있어. 그러니까 흐름을 못하는 거예요, 흐름을. 지밖에 몰라가지고.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자기 환경과 자기 상황 속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흐름을 몰라. 그래서 흐름을 못 읽는 걸 내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흐름을 못 읽을 때. 자기가 지금 어디 있고 어떤 시간표고 어떤 응답 속에 있는지 자기가 모르니까.
그 수준 갖고 무슨 세계보험 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월이 아깝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눈 깜짝하면 금방금방 세월 갑니다.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지역보고만, 반드시 현장에 준비된 응답들,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에 가실 때 거기에 빨리 반응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그 역사를 따라 그 장소 그 시간에 있을 수 있는 영의 상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도받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그 의미와 가치와 축복과 그 능력을 알고 그 비밀을 내 것으로 그 비밀 속으로 내가 들어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전도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정말로 지역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제대로 체험하여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